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신명기 뭐의 마지막일까요? 우리 아까 우리 앞 원고 봤죠? 신명기 무엇의 마지막? 그렇지. 그렇죠. 26장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율법의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26장입니다. 그래서 이 26장은 율법의 목적과 성격, 의미들을 마무리하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2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감사가 있고, 12절에서 15절은 이제 순종, 11조와 순종이 있고,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에 대한 약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 세 가지, 감사와 순종과 약속, 이 세 가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훈들과 일치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이 율법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순종과 약속,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좋은 율법이지만 사람은 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도 순종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 설 때에 은혜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 없어지죠.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기쁨보다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라는 슬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사람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감사와 순종과 약속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의무, 책임과 또 그에 따른 징벌까지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 곧 우리가 율법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의의를 다 주십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대신하여 주께서는 다 순종하셨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없게 된 겁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의 감사와 순종과 약속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1절을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합당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무엇을 드려라? 만물을 드려라. 이 만물이 뭘까요? 만물. 첫 번째 난 거. 자, 이제 가서 사과 농장에 사과를 딸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딴 열매, 그게 만물이죠. 이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소산의 첫 번째 것, 내가 열매를 얻고, 내가 걷고, 내가 거두고, 내가 수확한 것에 첫 번째를 드린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수확물을 바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물, 첫 번째 것, 첫 아들, 이 첫째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났다, 첫 번째 수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부를 대표한다라는 그 대표성까지도 이 만물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만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만물을 받으시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요약합니다. 5절에 이제 조금 5절부터 10절, 특히 5절에 이제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뭐라고 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어디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 할까요? 내 조상은 아람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근데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인 이 조상은 누굴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에? 맞아, 아브라함이에요. 어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래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는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는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뭘 하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방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 아람 사람을? 세 글자로?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우상 숭배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물을 바쳤을까요? 바치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만물을 바쳤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어서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뭐가 되었다라고 하죠?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거기에서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 소수로 있다가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된 시기가 있었다라고 또 말해요. 그러나 이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이끄신 구원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나서야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때에도 강력하고 힘을 가졌을 때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고 그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랑하는 아람 사람, 곧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채로 그저 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처럼 그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만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우가 엄마한테 선물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엄마 뭘 싫어할까? 엄마는 강아지 되게 싫어해. 근데 지우가 근데 지우가 어느 날 강아지가 너무 예쁜 거야. 야, 근데 이거 엄마 선물로 드려야지 하고 엄마한테 선물 갖다 줬어. 그럼 엄마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뭐 엄청 싫어해요. 엄마 너무 싫어해요. 근데 엄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엄마 뭘 좋아할까? 뭘? 돈 말고.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과자 세트. 과자 세트가 있어. 근데 지우가 어느 날 가다가 과자가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엄마 사다 드리 엄마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과자를 사서 엄마한테 갖다 줬어. 그럼 엄마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엄마 엄청 좋아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맞아요. 믿음. 가짜 믿음. 자, 이게 설교니까 계속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감사, 경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바르고 참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랑하는 아브라함 사람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돼 그냥 우리의 열심, 그냥 우리가 재밌어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온갖 세상의 이상한 것들을 교회와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또 그저 겉으로 부강하다고 해서 큰 세력을 이루고 힘을 가졌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그것이 좋은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것을 준 신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면 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무속의 논리가 됩니다.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것을 들어주는 신,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든 달래서 그것을 얻어내려는 종교적 열심들, 그리고 그것을 얻어냈을 때 신에게 감사하는 종교적 대가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헌금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형의 복을 주시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또 감사 헌금합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에 맞추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부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크고 강한 번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의 제목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었었고 더 비참한 지경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 감사, 예배, 제물, 만물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 좁고 옹졸한 분이셔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셔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함으로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당한 수고와 노력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와 경배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만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죠.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고 성취되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가능성 없지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주신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많은 예배가 중심에 뭘 두고 있을까요? 두고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요즘에 많은 교회가 예배할까요? 맞아요. 많은 교회가 요즘에 예배 중심에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이 재밌어하고 사람이 감동받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음악, 찬양, 조명, 설교까지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적 예배로 많이 전락해 버렸죠.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예배라고 하죠.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원리가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브라이언 채플 책 제목이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 당연한 거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랑하며 나를 더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